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다 얘기하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5장, 6장, 7장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들자라고 하면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기록된 말씀이 원래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그렇게 본다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 그 중심부에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들은 이 세 가지 요소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참여하고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이었어요. 이 세 가지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삶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면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제할 때에, 남을 도와줄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외식해서는 안 돼.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음을 어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할 때에 외식해서는 안 돼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과도 같은 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구제할 때에, 도와줄 때에 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다 받은 거야. 왜 그럴까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는 일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비껴나질 때 관역에서 마치 벗어난 화살처럼 외식할 때 구제나 기도와 금식의 일들이 본질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 상납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구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앞서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Do not. No, no, no. 그런 거 기도 아니야. 그것이 첫 번째가 지금 읽어드린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행태였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야. 유대인들이 행하는 혹은 종교 지도자라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행태, 마치 남에게 보여지는 이 외식, 이 모습의 기도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기도 행태를 얘기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해서도 안 돼. 그들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은요, 가면을 쓴 것과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극장이나 이런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대 위에서 꾸며진 지어낸 일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면 지어진, 꾸며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회당이나 큰 거리, 시장 통로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그것을 응답할 거야,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의로운 사람인지를 어필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인데 주변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되고 대화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께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기도의 본질에서는 한참 벗어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 관계성의 일들이 마치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어떻게든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피상적인지, 우리 관계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담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것들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앞서서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아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공급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 그러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기도하면 돼.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예인이 예번이 아버지께서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짧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짧게 기도를 하다니. 사실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애들이 막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르러서 짧게 기도를 했어요. 중심을 담아서. 근데 제가 그 모임에 계속 이제 라이드를 가고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 모임은 기도를 굉장히 길게 오래 해요. 어린이들 노래 부르는 모임이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온 세계 평화와 막 유엔의 활동 뭐 어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기도들을 굉장히 해서 그거 근데 저 목사는 저이지만 좀 그런 표현이지만 힘들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그런데 모임은 그냥 계속 오래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 얘기해야 좀 이렇게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그래서 저는 모르고 그냥 짧게 기도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의 길이가 짧고 뭐 길고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언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아버지 앞에 꼭 길게 막 장문의 연설과도 같은 거 말고 진실된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것. 왜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꼭 물론 필요하면 기도를 길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기도의 무릎이나 훈련이 연단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 그냥 많이 해야만 오래 길게 막 얘기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방인은 중언부언하는 그 실체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우상이 되든지 이방의 신들이 되든지 누군가에게 그 대상으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간구할 것 아닙니까? 이방의 종교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인생이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도움 정도 그 이상을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인 관계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 안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사랑과 그런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들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격려하는 거 비난이 아니고 야 이방인들이 하는 주홍부홍 같은 자기가 누구한테도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를 받는다는 그 대상도 잘 모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신뢰와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은 좀 비교적 내용이 더 짧아요. 그런데 컨텍스트가 조금 더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요.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알기 원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간청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8장에 인생의 가장 큰 연약함이 뭔가라고 본다면요,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함이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의 주선자가 되는 남편분이 한국에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시래요. 남자분인데 권사님이니까 아마 감리교이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되게 이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죠. 뭐 서울대를 나와서 무슨 이제 그때 당시 뭐 15년 뭐 전이니까 한참 AI나 앞으로의 세계의 발전이나 등등에 관심이 많으면서 뭐 판교에서 어떤 일들을 뭐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식사가 준비가 돼서 이제 식사 기도를 제가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다들 이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아이들도 이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분도 이제 눈을 감고 두 손을 하길래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안 들리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무거운 침묵. 다들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푸식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요, 어떻게 뭐라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면서 나오는 이 허탈한 웃음 같은 거죠. 자조적인 웃음. 내가 뭐를 어떻게 갑자기 기도해야 되지? 이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아차, 부탁드리지 말걸. 근데 저는 이제 권사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호흡이 막혀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앞으로 사기는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들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말씀과 비전은 많으시고 뭔가 유능한 듯 바삐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다음 세대를 놓고 한마디 축복의 말을 기도를 하기 어려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상태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은 너무 열심히 달려서 잘하고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기 어려운 호흡이라 치면 호흡줄이 그냥 막혀 있어서 영혼은 죽어 있고 질식돼 있는 것 같은 어찌 보면 바삐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갈 준비를 하죠. 발표 날이 됐어요. 수험번호, 내 번호가 없어요. 혹은 내 이름이 없어요. 그때의 막막함이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한마디도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들?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해요. 내 이름이 없어요. 있어야 될 명단에 없는. 제 친구가 대위로 있는데 군목인데 소령을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그 마음에 염려가 뭔가 주한미군인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이번에 진급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된다. 내 이름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있어야 되는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 내가 뭐라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제가 한국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고열로 인해서 선망증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선망증의 특징이 뭐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한 기억을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제가 주 보호자로 함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누님들이 와서 이제 근데 코로나 한국은 좀 또 막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동 병실의 관리가 엄격한데 하더라고요. 누님들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뵙고 뭐 이렇게 하고 가셨어. 근데 초저녁이 되면 선망증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이제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나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야 유미는 어디 갔냐? 유리하고 유정이는 왔냐? 좀 전에 왔다 인사까지 잘하고 가셨는데 왔다 갔잖아요 엄마. 그 얘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아 그랬냐?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인사는 안 하고 가냐? 아 인사하고 갔어요. 며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요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억하시는데 좋겠지. 근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찍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또 막 얘기하시죠. 어디 가냐? 왜 안 오냐?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누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 엄마랑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과일도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도 말씀이 없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상황을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죠. 좀 시간이 지나 저녁 때쯤에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커멓게 하나도 모르겠는데 병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이랄까요? 좀 지나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시고 이렇게 한 말씀도 못 하시고 기억 못 한다는 사실을 마주대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그것도 까먹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죠. 요한은 저렇게 가르쳐주는데요. 늘 의식하며 비교하면서 우리도 뭔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이 순간과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참 귀하고 복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모르는 이 연약함 중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상황과 일들을 타개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막막함 가운데 모르겠사오니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과 간절한 진실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양한 상황과 일들과 여러 가지 속에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막막할 때가 있고 그때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진실된 기도의 본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막함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지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 전능자, 권능자, 모든 영광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초월적인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죠.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초월적 전능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할 뿐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며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때 사용된 단어로 얘기해 본다면 아빠예요. 아버지, 아버님도 아닌 아빠.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모든 신뢰 가운데 믿고 사랑함 가운데 부르는 친밀한 관계의 그 말 아빠.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감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 가운데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저 멀리 계신 권능, 전능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도 아닌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이런 블레스페임, 신을 모독하는, 감히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 가운데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닐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집더미 같은 데 있는데 그 위에 꼬마 아이가 있어요. 아장아장 걷는 애가. 근데 그 밑에 아빠인가 봐요. 얘가 그냥 그 높이 막 이런 것도 아랑곳 않고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아빠를 향해서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는. 근데 그 쇼츠에 보니까요. 당신은 이런 관계가 아직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그저 그렇게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아빠와 같은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 곧 전능자이고 권능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이런 것 아랑 것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신뢰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벅찬 가슴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세 가지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를 구해요. 주기도문의 특징은 굉장히 간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터촐리안이나 이런 교회 교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빌어서 얘기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을 포괄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는 우리의 오가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넓고 깊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적 요소에 대한 부분이 다 담겨 있는 헬라어로 치면 7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죠?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주기도문. 쌍벽을 이룬다면 십계명의 구조가 어떤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일들이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그 부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고 혹은 기초가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모판이 되는, 주기도문도 비슷해요. 세계를 구하고 세계를 간구하는데요, 세계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나머지 세계는 세상과 사람들 사이의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구하는 첫 번째는 그 아버지,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빠의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기도해요. 세 번째, 하나님 아빠, 그분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처럼, 이루어진, 완성된 것처럼 그것이 우리 땅,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이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완성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 동일하게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뿐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살아내는 당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뜻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동네 커뮤니티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능력이라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죠. 뭐라 구할지 막막한 중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밥 먹는 일에 대해서 구하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직장 상사에게가 아니고요, 모든 주권과 역사의 주관자이며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이고 그분은 당신의 공급자이니까 엄한 데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고요. 방황하지 말라고요. 광야에서 헤매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라. 두 번째, 뭐죠? 죄 사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강연하는 곳에 질문을 받는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만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다른 종교하고는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분의 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행과 선행과 의로움을 쌓는 어떤 부분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고 갇혀 있는, 바삐 살아가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 어느 계절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막막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오기 전에 밥 먹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의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밥 먹는 문제,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주일한 그분께 기쁨과 소망으로 죄인을 영접하고 맞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한 가지는요, 이런 부분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야 너는 좀 곤란한데 너무 많이 줬어, 너무 죄가 시꺼매, 조건과 상황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무조건적인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살아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하는 이곳에 새 생명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이고 쇄도하는 물처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용서함 받는, 용서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 갖는 고백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서라라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자, 밥 먹는 문제, 죄 짓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생들, 또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악한 것들 안에서 해를 당하는 일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늘 아빠에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가 내신 사람들은 더 들어야 되나요? 자, 육신의 아버지 어떤가요? 저를 놓고 볼 때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랑, 연약한 지혜, 연약한 능력. 근데 애들은 어릴 때 아빠가 진짜 슈퍼맨인 줄 알아요. 뭐든지 다 막 들고 막 뭐든지 막 해줄 수 있고 막 문제도 뭐 다 풀을 줄 아는데 어느 학년 지나가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잘 모르겠네.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초월적 전능자이신 그분, 완전하신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빠라 부르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있어 한계가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인생의 아버지는 연약할 뿐 아니라 때로는 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과 충만하신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악한 것에서 해를 당하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 주시기를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도록 밥 먹는 문제, 죄 짓는 일들, 모든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악한 것에서 해를 당하는 일들로부터 보호하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마지막 뒷부분은 이런 선언이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거죠.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조금 한 가지를 더 달고 있어요. 뒤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야. 사람의 잘못,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한 해, 그것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라고 했을 때, 이 죄 사하는 문제가 용서라고 하는 인간사 가운데 펼쳐지고 돌아가는 용서의 일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미움의 문제도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거죠. 이건 협박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연약한 부분일지, 어떻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곤란 가운데 빠져드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지옥 같은 것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기도,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뭔가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 전능자, 그분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것이 뭔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반복적으로 크게 외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어떤 시련과 위험과 괴로움들이 맞닥뜨릴 때 옆에서 말씀해 주는,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처럼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막막해서 기가 하도 차서 혹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 헤치고 넘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으로 중보해 주신다. 그리고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함께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군가 중언부언 외식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아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마땅히 구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에 갇혀있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관계 안으로 하나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막하여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기도문을 기도하며 나아갈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 죄 짓는 문제,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며
악한 것에 해를 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의 영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바다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인생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때로는 악하지만 우리 하늘 아빠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과 한계가 없으신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고 당하며 만나는 정말 막막함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버려진 채로 있지만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외쳐 증언하여 알게 해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얼라이브 교회 지체들이 있는 삶의 현장마다 관계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